자,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카펙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미국에서 좀 배운다는 그런 청년들은 다들 한 번쯤 읽어본 책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자, 인생의 여정을 길에 비유를 하면서 삶 전체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글로 하나하나 써내려갔던, 이게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책인데, 이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스카펙이라는 이 책을 쓴 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기독교 도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삶 전반에 관한 통찰부터 시작해서 신앙에 대한 통찰까지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좋은 책입니다. 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읽으려고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 1챕터, 2챕터 정도만 읽어봐도 여러분의 삶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살펴보는 여호수아서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포인트로 삼는 제목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는 한마디의 문장입니다.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이 요단의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누구나 꼭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실은 이 백성들이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처음 걷는 길입니다. 꼭 가야만 하는 길이지만, 가보지 못한 길이다, 안 가본 길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꼭 가야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시작. 꼭 가야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자, 이 제목은 좀 전에 소개한 책의 제목과 일맥상통합니다. 여전히 지금 나아가야 하는 길. 자, 아직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길은 어떻습니까? 안 가봤으니까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 걱정이 먼저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초행길을 가려면 내비게이션이라는 문명의 이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어딘가를 가려고 처음에 먼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면 지도를 미리 펼쳐놓고, 그래서 집마다 다 전국 지도가 하나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고속도로를 타야 되고
어디로 빠져야 되고 이걸 미리 다 숙지를 하고 난 뒤에 고민하면서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딴 길로 빠지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특히 길치들은 그래서 딴 길로 빠졌다가 1시간 2시간씩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그 길로 찾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과거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한다라는 이 말 속에서는 부담감도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은 두렵고 부담이 있는 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금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며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더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세대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흘러가는 물을 본 적이 없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바다를 설명할 수 있고 강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와 강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이 막 콸콸 흐르는 걸 상상을 다들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요단을 보면서 우와, 물이 이만큼이나 흐르는 곳이 있구나. 그 당시 요단은 우기였기 때문에 물이 콸콸 흘렀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요단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어떻게 이 강을 지나가야 할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새롭지만 두려웠겠죠. 여러분, 인간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가 일상을 산다고 하지만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해가 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주부터 당장 2026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2026년을 생각하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물론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새로운 길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요점은 분명히 두려움이란 것이 존재한다,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래 자체가 두려움입니까?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새롭게 부닥쳐야 하고, 새롭게 부닥쳐야 하니까 배울 것들이 더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치열하게 때로는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나의 한계를 넘어가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실은 이것 때문에 새로움이란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바로 이것을 오늘의 말씀은 가르칩니다. 정확한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전진. 두려움을 이기는 전진이 무엇이냐? 믿음의 용기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감정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이 깜깜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두려워도 하는 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면 두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게 여러분 용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중요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이 개념을 삼으신 것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말 한마디로 끝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몸은 말을 듣는다고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던가요? 안 됩니다. 맨날 잊어버립니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도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머리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이게 머리의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있던 기억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의 기억이 되면 그때부터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기억이 아닌
몸의 기억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니들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해, 너 안 되지, 그러니 또 잔소리 들어야 돼, 또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잔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과거에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의 기억이 아닌 몸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으로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은 선택과 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입니다. 선택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단은 액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해의 마지막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이어 연결해서 오늘의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결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건너야 할 요단강이 존재합니다. 이뤄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결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제로 행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함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서 진짜 우리 앞에 놓인 이 길,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여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선택입니다. 다음 주에는 결단을 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선택을 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잘 가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결함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말 이것들을 미리 잘 준비하는 선택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선택의 반대를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선택의 반대?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포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 했는데, 기도를 포기한다. 자, 기도를 포기한다는 말은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두려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자,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했는데, 말씀을 선택한다, 반대로 말씀을 버린다. 그 말이 뭡니까?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 뜻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 감정대로 살겠다. 내 판단에 이게 맞다 싶으니까, 내 감정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결함입니다. 깨끗해야 한다. 자, 깨끗하면,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깨끗하지 않고 내 힘으로 유능해지려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더러워도 괜찮다. 죄송하지만 개같이 벌어도 벌기만 하면 된다. 개같이 벌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것을 더러운 유능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새로운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택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기도를 선택해라, 말씀을 선택해라, 그리고 성결함을 선택하라.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입장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가 먼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가 먼저 되게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까? 왜 11월 달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가졌습니까? 또 우리 새해가 되면 신년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도 첫 주가 되면 아마 저녁마다 신년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회를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먼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기도가 먼저 가도록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신년 기도회 아닙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그리며 기도하고 교회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가 먼저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한 해의 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내 길이 되게 만들라.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길을 만들지 않는 백성들은 몸으로 부딪히는 게 먼저니까 일단 힘들어지겠죠. 아마 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먼저 길을 잘 닦아 놓은 사람은 기도가 레일이 되니까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길을 만들라,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닌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빨리 건너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사흘 동안 그곳에서 요단강이 보이는 그 눈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실컷 열심히 달려왔다가 이 앞에 딱 멈춰서 사흘 동안 물때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까? 물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 뭐 하는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사흘 동안 이들이 멈춰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때 이들이 무엇을 했다? 새로운 시작 앞에 기도의 길을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에스라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포로기환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자, 1차 포로기환은 스룹바벨이 대장이 돼서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의 루트와 그리고 대표가 누구로 해서 지금 돌아왔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1차 포로기환은 스룹바벨이 대표로가 되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했고, 2차는 에스라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3차가 우리 잘 아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왔던 3차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2차로 포로기환을 할 때 리더가 에스라였는데, 여러분, 당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바사 왕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사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에스라가 왕과 친하니까 왕과 대화를 하다가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로 귀환시킨다고 하셨는데 1차는 벌써 갔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고향으로 좀 돌아갈 테니까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왕이 허락을 쉽게 안 할 줄 알고 그렇게 에스라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희한하게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학사 아닙니까?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잘 아는 에스라의 입장에서 그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지금 다른 이들이 믿는 이방신들은 다 가짜다. 아마 성경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나 쉽게 흔쾌히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냈던 에스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하는데 이 실무를 진행해야 되니까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냐면, 처자식을 데리고 짐을 다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먼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데 광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도둑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아라비아 나이트라는 여러분 책 아시죠? 그 책을 보면 도둑들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막 움직였던 도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도둑들이 그 당시 광야의 도둑들이었습니다. 왕에게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돌려보내달랬더니 이 왕이 자기들에게 은과 금, 폐물까지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도 엄청나게 되었고, 그리고 내 가족들, 여성들과 아이들도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만 없냐면 군대만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갈 때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군대가 없으니 보호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스라는 걱정이 너무나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 걱정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께 군대를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민망한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왕에게 땅땅거리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맨날 이런 걸 자랑을 했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걸 철회하고 그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그 왕에게 군대를 달라고 하려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끄러워했다. 나 쪽팔려서 도저히 군대 달라는 말을 왕에게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더 좋은 모습은 못 보여주고 군대를 달라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 나 쪽팔려서 도저히 군대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2절 방금 읽었죠. 21절 말씀을 보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그러면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내가 돌아가는 그 길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보호로,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기도가 먼저 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패턴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이 준비가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성도가 아닌 거 아닙니까?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길이고 군대이고 힘이고 능력이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주어집니다. 이런 힘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의 길,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길을 열고 먼저 이 길을 열고 한 해를 새롭고 멋지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던 사흘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 한 번도 못 가본 길을 제대로 가려고 할 때에 미리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말씀을 선택하라. 그래서 말씀이 앞서가게 만드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먼저 선택하라. 시작. 자,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가 백성들 앞서가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지금 언약궤가 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궤는 말씀을 의미하죠. 자, 말씀이 앞서가게 하라. 자, 원래 언약궤는 누가 맵니까? 제사장들이 맵니까?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매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맵니다. 근데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이 매는 게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독특합니다. 율법의 명령과는 다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메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맨 앞에 앞장서서 가라. 보통은 그 진의 가장 중간에서 가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맨 앞에서 앞장서서 가게 하라. 굉장히 특별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2000규빗 앞서 가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진이 뒤에 쭉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통 규빗 하면 45cm, 50cm가 1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말하면 몇 미터가 됩니까? 900m에서 1000m 정도가 됩니다. 자, 왜 이 정도로 떨어뜨렸을까?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진중에서 항상 가던 이 언약궤를 갑자기 한 1000m 정도 앞에서 백성들 앞에 먼저 가라고 명령을 하는 것일까? 자, 왜 이 정도 떨어뜨렸을까? 실은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이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저 뒤에서 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너무 멀면 아예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거리,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언약궤가 물속에 들어갈 때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의 거리를 두도록 만드신 겁니다. 언약궤만 바라봐라. 내가 먼저 가면서 물을 가르는 걸 보여줄게. 너는 말씀을 뒤따르는 삶이 되라. 그런 인생이 되면 그러면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이 이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송구영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으로 왜 한 해를 시작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왜 말씀 카드로 한 해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까? 말씀 하나 붙들면 우리의 미래 무조건 승리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또 신년의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새벽에 기도회라고 해놓고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회를 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유는 말씀이 앞서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도 없고 기도로 길도 안 만들고 말씀도 없이 확신도 없이 떠나며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길을 만들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 앞서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규빗 앞서서 언약궤를 먼저 이동해라. 이 명령이 이걸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움직임을 보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오늘 3장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지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넘겨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여호수아에게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말씀 받는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메시지, 하나님께 말씀 받는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받는 게 이 준비하는 최고의 선택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읽기, 2026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신년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묵상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이걸 제대로 붙들어서 여러분 인생에 안 가본 길을 말씀으로 제대로 준비해서 정말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기에 보너스 하나들을 붙이면, 자, 오늘 말씀 3장을 쭉 보면 다음 주에는 아마 이 3장의 후반부를 쭉 살펴보게 될 것인데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게 꼭 2번씩 기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 느끼게 됩니다. 자, 이걸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 이걸 다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바로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했다,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행했다, 이게 연결이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살아서 제대로의 길을 잘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보자 하는 길을 갈 때 3번째, 성결입니다. 성결하라, 성결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성결한 인생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결을 선택하라. 시작. 무엇을 선택하라? 성결을 선택하십시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좀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답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는 내가 이 말 처소가 되어봐. 너는 깨끗하게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 가운데 임하여 너에게 능력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성결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통찰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힘이 무엇이냐? 성결입니다. 정결입니다. 내가 깨끗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정말 모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5절 말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니들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니들 안에서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거다. 너희들이 그 기적을 보려면 어떤 자리에 서야 된다?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들은 이마에 패를 붙였는데, 여러분 뭐라고 쓰인 패냐면, 여러분 이게 뭐라고 쓰인 패일까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이미지를 띄워놨지만 이 제사장 머리에 이런 식으로 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끈을 질끗 묶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관처럼 만들어 썼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패, 바로 이 문구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다 이런 패를 끼고 다닌다. 그리고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다 이런 패를 머리에다 쓰고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쓰고 다닌다. 자, 이렇게 한번 다녀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지는 아마 확실히 막히겠죠. 어떤 이미지가 막히겠습니까? 번쩍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상한 걸 붙이고 다니는 이상한 교회 아닌가라는 이미지가 아마 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의 머리에 이런 말을 박아 넣으라고 했습니까? 이만큼 성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액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여호와께 성결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얼굴을 딱 보죠. 얼굴을 딱 보는데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러 가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을 딱 만날 때에 제사장을 얼굴을 딱 보면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띄는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패 아닙니까? 아, 성결해야 하는구나. 화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결을 강조하셨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깨끗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런 거 다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함만 유지하면 하나님이 직접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의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를 굉장히 크게 일으키고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많이 보여줬던 조용기 목사님을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떼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크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회개해서 깨끗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 이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나를 항상 씻어내겠습니다. 그런 성결하고 정결한 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가 앞에 놓아두고 새로운 하늘을 앞에 놓아두고 이런 깨끗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선택과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요단을 건널 때에,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준비할 때에, 내 삶에 어떤 과제들이 닥쳐왔을 때에 그 과제들 앞에서 우리 함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일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 기도로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앞서게 했다. 나보다 먼저 말씀이 가도록 만들었다. 내가 앞서면, 또 내 가정이 앞서면 망하는 것이니까 진짜 말씀이 앞서도록 만들자. 그리고 힘은 하나님께 있는데 깨끗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더러운 유능함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거 세 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 선택해서 여러분 준비합시다. 그래서 진짜 이전과는 다른 여러분의 앞날을 잘 만들어가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동서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기준이 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여러 가지 판단들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 일들을 흔들어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정말 기도가 먼저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앞서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결함이 하나님 나의 삶을 관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공감이 되고 내 마음에 맞을 때 따라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그냥 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제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